2022년 4월 1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방문하여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세상이 자기들을 어떻게 잘못 대할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지요. 도무지 그들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분명 죽으셨고 그 무덤 안에 갇히셨는데 그 돌로 막히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몸 그대로인 상태로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후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은요, 1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26절에 이르러서 또 한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이 구문을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여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희 이렇게 답하신 까닭은 어떤 의도에서였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온 평화가 갈라디아서는 화평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화가, 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화평을 누릴 것을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참 제자로 되라는 도전의 의도도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렇게 참 제자가 되는 그렇게 도전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죄를 전가받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의가 없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번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없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전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런데 도마가 믿지 않지요. 반복적인 두 번의 사건이 서로 다른 대상과 주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까? 이 두 번의 사건의 후반부에 두 번째 사건에는 앞의 사건과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도마 이렇게 이어지는 두 번의 사건이 29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의도를 추론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너희들처럼 나를 경험하는 자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묵상하여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묵상하여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언제나 지금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현재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냐? 나는 지금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21절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가 정하신 자들을 아버지께로 부르기 위함이 아니냐? 나도 그렇게 너희를 보낸다.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아버지께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 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요. 사랑하는 고양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오늘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았으니 믿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앞으로 너희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은 나를 지금 너희들 제자들이죠. 그 너희처럼 보지 못할 것인데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의 열매로 화평을 누리라. 평화를 누리라. 우리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곧장 이어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제자들에 이어서 또 사도들에 이어서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지금의 우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를 이루라,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역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구체적인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와 앞으로 올 다음 세대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